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할 텐데요,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의 것되게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겸비하여서 하나님 주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들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오. 하나님 주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께 나가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시끄럽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 나라가 아파하고 고통을 겪는 이때에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속히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그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이 땅 위에 베풀어지도록 하나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저녁에 나눌 말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6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네, 성도님들 모두 각자 계신 곳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오늘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전염병에 쏠려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그런 민낯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 기업과 건강과 가정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불안과 절망에 떨리는 우리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크게 헌당식을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전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도 저는 또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이 성전을 삼았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시선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때문에 항상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깊은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깊은 애정을 쏟고 계신 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에 항상 마음을 두시고 시선을 두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예배라는 행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대화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기도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는 그 시간과 공간에 시선과 관심과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통해서 마음을 두고 성전에 마음을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본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높고 권위가 있는 성전 건물과 또 우리의 기독교 이 종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단체로서의 권력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단체에 있다, 어느 교단에 있다, 이런 것으로 자부심을 삼을 때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오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성전은 역설적이게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목민의 장막에 거하시기도 하시고 이곳저곳 그들과 함께 떠돌아다니시면서 함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도록 온 우주를 당신의 방으로, 안방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고 한계를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친히 이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성전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흐트리게 되니까 결국 그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그분의 사랑하는 그 성전을 흩어버리시고 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이 전염병 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우리가 교회와 성전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여 기도와 예배에 더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이 드리시는 그곳에서 드리시는 예배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처소임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오늘날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봤어요.
어떤 특정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셨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으시죠. 당연히.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열을 올리다가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싸우고 비난하고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요즘에 그래서 뉴스 기사들 보면 댓글을 보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을 보면서 마치 요나의 배에 승선했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제물 삼아서 바닷속에 던지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의로워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목숨을 건지기 원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몇 초도 견딜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의 재물을 삼아 비난하고 정죄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처럼 이 어려울 때 겸손하게 우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닥칠 때 정죄하고 처형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공감하며 우리와 함께 눈물로 중보하셨던 그런 주님, 그 모습을 따라 함께 눈물로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고 도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대신할 그런 재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이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나라를 구하시도록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있는 처소에서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1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땅을, 바로 우리의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정말 있는 처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주의 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 나아가서 전 세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도움을 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행할 능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 한 몸 다스리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추스르기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의 그 마음과 손길로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관계를 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세계와 우리나라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치유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참 이런 재앙 가운데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지키고 버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세임과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종식과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주여 지켜주옵시고, 어디 있든지 성령에 담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디 계시든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이 위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본인들의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파 사랑의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곤고한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시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